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 감정과 내 지식의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부딪혀 있는 일들이 있으면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 틀을 벗어나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적인 영감과 함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해력, 또 분석력, 암기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해줍니다. 또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가 돼서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 7가지 주제가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아이들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는 질문을 만들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상담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5-7+2 잘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또 제목도 하나 정해보시고요.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자,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은 지금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보죠. 우선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 저 뒤쪽으로 마을, 또 집이 보이고요. 또 주변에 나무들이 보입니다. 또 산에 풀도 있고요. 하늘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마음. 참 이때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제 잠시 후부터 붙잡혀 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룻밤 밤새도록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생각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 이날 밤에 로마가 물러가고 다윗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야말로 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피곤해서 잠드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저들이 다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침내 다 이제 대부분이 순교하는 그런 제물이 됐던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각자의 기업을 누리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해야 할 때 잠들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이때 잠들어버리면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 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 잠들어 있는 제자들, 저 뒤에 있는 마을, 동네, 집들이 있고 또 이쪽 저쪽으로 나무들이 있습니다. 풀밭도 있고요. 하늘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이 그림과 관계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26장입니다. 감람산의 기도. 그리고 이 산에서 주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이루어졌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죠. 그 모리아산.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호렙산, 다시 은혜 받았죠. 그리고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사명 받았던 산. 천국에는 또 시온산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산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참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기도원도 산, 양평의 용문산, 또 저 자신도 사명을 받고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했던 도봉산. 이제 산은 참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은 항상 5가지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연산이 있고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이, 넓이, 부피, 시각 이런 거.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과 대응이라는 말,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게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이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마지막 만찬의 그림, 다음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2절. 구조는 313.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시고요. 감사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항상 보편적이든 또 아니면은 어려운 환경이든 간에 그 속에 있는 감사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1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문자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전 세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예,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게 주님이 기쁘신 일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함께 마시자는 약속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행복하게 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는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또 다 버릴 것이라 하놓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비록 실족하겠지만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면 된다. 거기 와서 다시 만나자.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좋은 것은 신앙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 일하시면 잘 될 거야. 뭔가 힘들어도 이게 끝나는 날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게 다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오늘 이 속에도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만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래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삶의 자세를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기.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감사하며 살기.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오늘의 주제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원망하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대하고 감사하고 소망 갖고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비전이나 또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내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문제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을 가져오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행복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에베소 3장 20절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믿는 자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으면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뭐 바뀔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사람만 축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희망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비전, 역시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을 내가 놓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심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잘 될 겁니다.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의 은혜고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는데, 정탐하고 왔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무기도 큰 거가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죠. 그때 같이 그 땅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29절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 관점은 지금 걱정이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님이 뭔가 하실 거다. 네. 이게 정말 은혜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 네, 저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의 생명수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생물, 이게 아주 또 생명나무의 과실들, 그것을 예수님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명수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나의 개인 비전입니다. 나의 개인 질문이에요.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건 제가 준비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저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것 두 가지. 건강관리 잘하고 GTS의 전문가 되고. 네. 그러면 평생 숨 거두는 날까지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속에서도. 네. 준비된 자는 어디서나 다 필요로 하거든요. 네.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 시간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 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7가지 주제 또 꼭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오늘은 어디에 가시고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때 사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활용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 감동,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하죠. 오늘도 이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여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에 은혜 주시고 발전케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잘 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